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5장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향연 속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물질을 나누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어쩌면 전 재산을 다 드리기가 아까웠던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의 동기에 거짓이 담겨 있으며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이 내재해 있음을 성령의 눈으로 알아차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고 성령을 기만한 죄를 지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 죽게 만들고 그 후에 들어온 삽비라도 동일한 대가로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이 일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친히 교회를 감찰하시고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 얘기도 처음 교회 에클레시아의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를 듣는 자들에게 읽는 자들로 하여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하나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거짓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가 아닌 상대방을 감싸는 역할도 하고 배려하고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일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지 않겠느냐고 항의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그 상황은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성경 역사는 족장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 바로 제사장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 교회 시대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결함과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점 두고 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헛된 욕망으로 선악과를 입에 물게 되었고, 이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자 하는 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교훈 삼아서 초대교회는 이처럼 거룩함과 순수함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게 사명임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한 예로 교회 부흥시키는 명목으로 재력가들이나 연예인들 교회의 자랑거리로 등장하는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호소하며 장기자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했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참석에만 급급하여 이는 교회다운 모습을 일정 부분 오염시켰다는 결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소귀의 격리기, 우의독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나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께서도 첫 일성이,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회개를 내세우는, 회개가 있는 곳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마음의 문을 자기 스스로만 열릴 수 있으므로 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이로써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당하게 될 장차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의 다 하나님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얼마를 떼어서 11조라고 내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신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교회를,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내가 그걸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고 꾸짖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명기 23장에도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려니와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계명대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 가져온 것처럼 꾸민 것이 바로
사단에게 감추어진 죄악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요람, 그 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먹은 사단의 유혹에 휘말려서 결국 자신을 포장한 결과가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본문의 사건을 들어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성령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를 부려서 길선주 목사님이 유지해서 했는데, 그 역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전 세계가 떨쓱하게 보도되었던 그 사건은 바로 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동 길선주 목사님이 아침 새벽 예배 주관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그 숫자가 그 당시에 거의 1,000명이 넘을 때도 있었고, 그때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시골에서도 이불 보따리에 싸들고 교회당에 와서 잠자고 밤 자면서까지 그 새벽 예배를 참석했던 때였습니다. 그 하루 예배를 인도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친구가 일찍이 운명하면서 천국에 가면서 나에게 부탁하기를, 자기 후사를 부탁했는데 자기 안사람은 글을 잘 모르니까, 숫자도 모르니까 자네가 이 재산을 맡아서 그 식구들이, 남아있는 식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재산을 처분해서 잘 계산을 해둘라기를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중에 얼마를 착복하고 모른 채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지금 와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나오는데, 그 회개를 들은 다른 교인들이 다들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리해서 잘못했더라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모든 게 성령의 말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은사가 막 터지는데, 이게 보도가 전 세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07년이면 우리나라가 구한말입니다. 1910년도에 병술국치가 일어났으니, 이완영이 나라 팔아먹은 날이었으니, 우리가 그때만 해도 제일 마지막인 순종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성령 대부흥에 일어나서 여기저기 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보도가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였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심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라고 통곡하면서 심상이 젖도록 회개하여 이뤘던 것입니다. 그 회개가 죄가 드러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나서 새벽을 깨울 때에 우리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화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